새해를 맞이해서 시편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이 시편 말씀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삶의 여러 자리, 또 여러 상황, 여러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찾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그런 신앙의 수많은 경험과 체험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찬양들을 모아놓은 것, 이걸 두고 시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시편은 악기를 통하여서 옛적에 많은 구약의 성도들, 또 신약의 성도들부터 많이 노래되었던 그런 찬양의 곡들인데, 지금 와서는 그 음률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가사들만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본질적으로 시편의 이런 모든 내용은 찬송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들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삶을 살아갔던 수많은 그런 삶의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의 깊은 경험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 시편의 말씀은 항상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그리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리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할까 할 때 항상 그 소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표제에 보면 뭐라고 소개가 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역사적으로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강성하게 세우고 나서 용성하게 하고 난 다음 이 다윗의 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 왕가에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임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계속 연이어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그의 사랑하였던 이 압살롬이 오랜 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시간을 갖고 준비하다가 마침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이 압살롬과 함께 전쟁을 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처사들을 다 맡기면서 예루살렘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사건을 배경으로 하면서 기록된 것인데,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에 이르는 내용에서 이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에 어떻게 이 예루살렘을 두고 떠나는가, 머리를 가리고서 맨발로 울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아주 처량한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아니라 그가 가장 그토록 아꼈던 사랑하는 아들, 겉으로 볼 때는 흠이 없었던 이 압살롬이 그렇게 반역을 하고 나라를 세우면서 아버지를 욕되게 했던 그런 일들을 겪은 이 다윗은 참으로 비참한 심경으로 이 예루살렘을 남겨두고 떠나가게 되는데, 그런 와중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엇갈리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분위기가 압살롬으로 다 힘이 옮겨져 가고 있으니까 이 압살롬을 따를 것인가 하는 기로 앞에 소위 다윗을 충성스럽게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의 그늘 아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 남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그런 배신감, 굴욕감,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미래를 그저 하나님께 맡긴 채 그 길을 떠나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그 내용,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는데 1절과 2절의 이 내용에서는 많은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절박한 위기 상황,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느끼는 심경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가 그토록 믿고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반역을 당한다는 것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옛적에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움마다 이기게 하셨는지 몰라. 이제 다윗은 그의 왕가에 일어나는 그런 많은 재난과 아픔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다윗과는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제 하나님도 그를 돕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으니까 저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쏟아냅니까? 먼지를 뿌리면서 따라가면서 막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겁니다. 너 다윗 봐라, 네가 사울의 왕가를 그렇게 처절하게 다 죽여버렸으니까 너도 이런 일 당하는 거 맞다 그러면서 온갖 저주를 따라가면서 퍼붓는 일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초를 그가 겪으면서도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나를 처우해달라고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렇게 비난하는 시므이나 그런 비난자들을 향해서도 다윗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그냥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라. 하나님께서 저들의 입에 그것을 주었기 때문에 저들이 하는 것이니 내버려 둬라. 허나 하나님이 나를 혹여나 불쌍히 여기신다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히 여기신다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지난날 그가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하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처음에는 사울의 총애를 받아서 왕궁을 드나드는 그런 큰 총애를 입게 되죠.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리면서 이 사울 왕의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다윗을 미워하는데 얼마나 그를 미워합니까? 자기의 호위 군사들을 다윗을 잡으라고 보내면서 이 다윗을 쫓아다니게 했어요. 다윗은 광야 또 굴, 빈들 할 것 없이 피난처가 될 만한 곳은 어느 곳이든지 찾아서 계속적으로 옮겨다니는 생활을 합니다. 10여 년 넘는 시간 동안 방랑과 도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만나요. 그래서 그가 지나다녔던 모든 곳이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던 곳으로 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가 피했던 그 어떤 것도 진정한 도움이라기보다는 바로 진정한 자기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깊이 경험하고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그가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거나 전쟁에 있어서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러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수없이 많이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의 일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에서도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되뇌이면서 그때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쫓고 또 배신자들이 늘어나고 언제 다윗을 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 천만이 나를 애워싼다 하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고 나는 편안히 잠을 잘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지나갔던 세월 속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던 일들 또 이제도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도우실 것을 굳게 신뢰하면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확신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시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원은 자기를 따르는 충신들이 많고 자기를 또 떠나가는 그런 반역자들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주의 복이 뭘까요? 확신이죠.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안전함입니다. 평안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겠다고 하는 기대입니다. 이러한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시옵소서. 이 시편의 내용을 읽는 후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복이요? 사람들이 다 자신을 배반하고 자기를 향해서 돕는 자가 아무도 없을지라도 큰 절망과 위기 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도우셨던 하나님, 평안 가운데 지켜주셨던 하나님, 마침내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 다윗의 간구는 여전히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의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 상황,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잠언 속에서 환난 날에 내가 미약해지면 내 연약함을 대적자에게 보이는 것과 같다 그랬죠.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만 한다면 우리의 가진 절망의 자리는 가장 기쁨의 자리, 승리의 자리, 소망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새벽 시간에도 주께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또 다시 되새기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굴욕감, 배신감,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들을 만났던 다윗. 그러나 지난날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언제나 그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천만인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누워 자고 내가 깰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자들을 다 꺾어주셨던 그 사실을 신뢰하면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간구하며 나아갔던 그 다윗의 자세를 저희가 살펴봅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있고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달라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겨 살아간 저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도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